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성서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안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또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은하 권사께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일찍 나갔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곽규석 씨라고 그분이 고은하 권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이해를 못했대요. 뭔 성경을 공부하는가.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가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이 허탈해 있을 때, 일명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 허탈감에서 오는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 주영훈 집사죠. 주영훈 그 작곡가도 그 감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갔는데 자기와 그분들의 차이가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의 연수나 여러 가지로 봐도 자기보다 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일까를 자기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대요. 근데 후련히 성령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예수를 안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를 그 믿음을 근본으로 한 근원으로 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를 아는 일에 깊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일에 그 깊이를 더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처럼 산다는 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아는 것을 지켜 행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닌 듯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제 1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도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를 경험할 수 없냐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여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궁극적인 은혜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아는 목사, 성경만 아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간격은 참 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1절부터 12절을 이제 살펴보면 자, 11절과 12절에서는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자료를 오늘 찬찬히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까지는 잘 아셔요, 여러분이. 네. 근데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신앙의 어떠한 근본의 원리 또 근본인 것을 깊이 알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속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죽어가는 천국을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죽어서도 어딘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 두 증인 할 때 두 증인은 딱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는 성도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성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나 뭐 그걸 또 굳이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은 단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증인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고난과 수치, 죽음의 절정에서 그러니까 고난과 수치는 조롱당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당합니까? 조그만 빈일만 생기면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조롱합니까? 네. 또 거기에 또 우리 믿는 신자들까지 조롱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죽음은 여기서 보면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극도의 모욕감을 주는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정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믿음이죠. 역설의 신앙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끝에 증인들이 분명한 패배를 당한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그에게로 옮기십니다.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근원과 터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리석고 그런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모욕감을 당하는 그런 패배한 자들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11절과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회복은 그들의 패배 상황의 역정으로 나타납니다. 회복 장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증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시 살리는 게 뭐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정복당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그 신앙의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의 딜레마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거기 보면 창조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느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1세기 그러니까 태어난 첫 해부터 99년까지가 1세기죠. 그 100년의 한 세기인데 자 1세기의 마지막 10년인 기독교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제국 전역으로 여기서 제국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그 제국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그 앞서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보다 더 정확한 것은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을 그에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해서 혹독하게 박해를 했던 그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황제가 죽으면 그를 경배했어요. 그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듯이 자신을 주와 신으로 헌칭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그 시대에 바로 이런 그 주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오직 참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다른 신약의 성서들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의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공공연하게 또 어느 분이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요한계시록이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두 증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그들의 언약의 보호자이심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뉴마프 조에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으로 곧 뭐를 의미한다고요? 네? 성령. 네,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네.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성신 또는 요즘은 이제 번역할 때 성령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때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의 부활 장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아시죠? 제가 거드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표현이죠? 뭐라고요? 네? 마른 뼈들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해골만 남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일은 해골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증인들처럼 이스라엘은 박해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있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라. 이거는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에게 어느 분이 꿈을 꾸셨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드리교회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네. 거드리교회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생기라는 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쓰여진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숨, 바람, 영어로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바람 이런 뜻이에요. 즉 성령, 성신을 의미합니다. 성신 아시죠?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도 성신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 37장에서는 생명의 표시와 상징으로 사용되어진 바로 단어가 생기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이 생기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급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의 호흡, 숨이라는 단어고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기를 회복하다 숨쉬다라는 뜻인데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나파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영혼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누가 오실 것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오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호흡은 누가 호흡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누가 호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성서의 그 깊은 숨겨진 하늘의 권위의 지혜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내 호흡이 누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있는 존재예요? 네. 내 호흡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정말 내 호흡이 누구의 호흡인 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성령의 호흡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깨어있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만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재,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최춘자 권사님하고 오시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춘자 권사님이 신호를 많이 갔다. 신호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호를 많이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신호만 보내지 않아요. 사람도 보내요. 성도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보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되게 지혜롭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잘난 것 같은데요. 사람처럼 미련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호가 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그 다음에 교우들이, 성도들이 가서 건면하고 신호 보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가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고, 증인들이 가요. 그거 무시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더 이상.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던데? 두 가지 아주 무감각하시든지, 아주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하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 아주 무감각하든지,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 그래도 신호가 가고, 사람이 보내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안 보내고 아무 신호도 없다?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퍼뜩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많이 듣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그 평신도들의 간증이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 믿음을 회복시켜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호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어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시겠다는 무슨 말씀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충성된 나라 전체의 회복을 예언했으므로 선견자 요한은 단지 충성된 인물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충성된 사람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 이렇게 선견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볼 때 그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견자 요한은 에스겔의 예언을 회복된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걸어갔던 포로와
고난의 순례길에서 마침내 풀려났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증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뭐함으로? 부활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님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의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 자,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경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3일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편이 하나 있는데요. 이 3일반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요. 3일반은 이 두 증인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참여한 것임을 암시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일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반이라는,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세요.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머문 사흘이 사흘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엘리야 시대 3년간의 가뭄이 후대의 전승에서 3년 반으로 확대된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무덤에 머문 기간을 예수와 동일시하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과 대응을 이루기 위한 유비적 장치인데 맞대어 비교하는 것인데 계시록의 3년 반은 짐승이 성도를 받게 하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제한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3년 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 전승을 구약의 전승을 이 신약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반을 더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승의 전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에 반해 두 증인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던 박해자들과 이를 방관하는 방관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뭐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최후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왜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자, 두 증인은 비록 세상에서 짐승과 사탄이죠. 대적자들에게 정죄의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을 뒤집어 엎고 두 증인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신원하신 것,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증인의 부활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일반이라고 하는 것과 그 구경꾼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하냐면
승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을 경험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거기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는데 구름과 함께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역사, 최후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수가 누구와 함께 올 거라고요? 죽은 자들과 함께 올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은 승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11장 11절 3일반 후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무슨 의미라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곧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생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두 증인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두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되어 우리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